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혹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험에 드는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초창기에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랑 그렇게 자주 다퉜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요, 그와는 반대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 혹은 슬픔, 어떤 충격적인 시험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대면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시는가? 시험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은 정말로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간증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당했다는 말은 좋은 일을 기록할 때 당했다고 씁니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당했다고 씁니까? 보통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당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수감 생활은 힘든 거죠.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감금 상태의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장손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 굳은 일을 할머니가 많이 시켰어요. 할머니가 어쨌든 굳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굳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도 그냥 맨바닥에서도 누워 잤습니다. 매트 한 장 깔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2주 동안 그냥 잤습니다. 뭐 전혀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청년들이요 재래식 화장실을 못 가요. 재래식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래식 화장실 갔다가 못 보고, 제가 데리고 간 청년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변을 한 번도 못 본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심적인 괴로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마음껏 다니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또 마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놀랍게도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난할까요?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해요.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것이죠. 그러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당신의 자리를 지금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 중에 큰 고통 중 하나가 배신감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시험을 넉넉히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먼저 여기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기록을 해놓죠. 그러니까 심한 지금 고난을,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한 일이라고 기록하고는 곧바로 그 다음에 도리어, 이 반대의 의미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구나, 전도할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훨씬 더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걸 알게 됐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쓸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나 바울, 혹은 오늘 본문에도 시위대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씁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안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써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또 비밀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잠시 빌려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요, 황실 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보호하고 또 왕궁을 지키고 왕궁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는 로마 부대 중에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엘리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이 시위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이런 로마의 친위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일이 없죠. 로마 친위대를 만나려면 로마 황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히는 바람에 거기서 시위대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재판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위대 병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그 매임 때문에,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 병사들만 아니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재판정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간에 조사도 받아야 되고 신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재판과 관련된 고위 관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시위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치범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누굽니까?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잡혀온 이유가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잡혀온 이유, 자신의 범죄의 제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 고위 관료들도 복음 들으러 와요. 고위 관료들조차도 복음 들으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기독교 박해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정확하게 한 280년 정도 되죠. 300년 가깝게 로마가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300년을 박해를 했는데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로마의 권력층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는데요, 그 안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 뭐죠?
황제의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일가 친척들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2년여 시간 동안에 황제의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답답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그런데 이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 가졌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또 그 당시 성도들 중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전도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누가 복음을 전하나 이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전도한 게 아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얻고 있는 지위와 어떤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중을 빼앗으려고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그것이 15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그런데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조차도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조차도 뭐죠? 봐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들로 말미암아서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느냐. 그들로 말미암아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특별히 개신교를 비판하는 말들 중에 개신교는 너무나도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가 안 된다. 물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빌려서 그들이 자기 교단 키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안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군요, 주님. 심지어 저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가 받고 있는 존경과 또 사회적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다 빼앗으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설사 그런 동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군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문제들로 인한 시험거리를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극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기쁨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시험거리죠. 누가 내 욕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누가 나를 배신하는 걸 어떻게 참아요? 누가 나의 지위를 끌어내리라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어떻게 참아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계획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중단돼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능히 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시 시험 들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혹시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시험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이 시기 질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었죠. 이 시기 질투의 문제, 한번 어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시기 질투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합니다. 누가 복 받았다는 이야기, 옆 교회가 잘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성도들은 능히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설사 자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그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영국 런던에 한때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목사님도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우리가 다 아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 이 목사님도 굉장히 신앙 서적을 많이 출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서로 이웃 교회를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 속에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캠벨 목사님과 마이어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관계였어요.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마이어 목사님은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캠벨 목사님 오늘도 주일 설교할 때 정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캠벨 목사님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이웃 교회로.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캠벨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 하신대요. 그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니 성도들이 다 그리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영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서서히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도 캠벨 목사님에 대해서도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면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을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진심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교회 기도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이 캠벨 목사님이 인도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유머러스합니다. 하나님, 오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주시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 목사님이 그때 영국 런던에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싸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싸워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지 않나요? 교회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시험될 일이 없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시험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작은 시험만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큰 시험은 안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시험을 작은 것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왜 그런 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받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크기를 줄여서 우리가 시험을 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은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는 능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능히 이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축복하며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이 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순간에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의견 차이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분들 안에 이유는 있습니다. 일 좀 더 잘해보려고요. 근데 그렇게 싸워요. 심지어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법정에서 승소한 편에서 법정에서 패소한 편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서서 서로 물어뜯고 있는 모습들, 온갖 추문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안 믿어집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경찰이 내 눈앞에 있으면 누가 교통 신호 어깁니까? 경찰만 내 눈앞에 있어도요 우리는 교통 신호 안 어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말 함부로 합니다. 여전히 혈기를 부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옳아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획하신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정말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정말로 시험 들 일이 없게 돼요. 그것을 알고 나면 전부 다 사랑할 일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랑할 일. 사랑할 일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서할 일, 인내할 일, 내가 용납할 일, 내가 품어줄 일, 내가 섬길 일, 그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면 예배를 강행한 유명한 교회가 있죠. 부산 세계로 교회 들어보셨죠? 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남자가 찾아와서 대뜸 목사님 뺨을 때린 겁니다.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서 대뜸 목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줬는데 뺨을 때린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때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 맞아라. 더 맞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네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에게 항의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맞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저항하지 않고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라고. 그리고 무엇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 남자를 대접해 주었대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뺨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멱살 잡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바로 멱살 잡고 들어가야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뺨을 때리신 그 남자분이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시험 들 일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뜨이면 어떤 일도 시험이 안 돼요. 근데요, 그게 안 뜨여지잖아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나한테 한 말로 듣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분한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한테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듣고는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시험 듭니다. 나 다음부터 목사님 안 본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모습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여기다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이제 꺼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도록 좀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과연 로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일을 듣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놈들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저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억울하고 미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그러면 과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자기 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심지어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험담하고 끄집어내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악한 소문들조차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부어지는 은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성 프란시스 이야기 잠깐 했었죠. 성 프란시스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읽고 이 한 문장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사람은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시험이 안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시험 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저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죠.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시험 드는 일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